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다시 한번 더 그 십자가 걸어 나가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뒤에 자리가 있는 십자가 걸어 나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잠시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드려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에 고된 일과를 보내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사를 되게 오래 하시네요. 저번에 사회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고 물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김영철 목사님한테 볼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 형님은 진짜 잘 모른다. 통영안에서 이 정도 되는 교회 분위기 없다. 내가 한 8년 살아보니까 없다. 없으니까 감사하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가끔가다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진짜 제가 뭐 예전에 놀러도 왔었고 통영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뭐 거의 제2의 교회를 들어다니다시피 자주 1층부터 3층까지 마음대로 들어가면서 제가 봤던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참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교회 분위기 속에서 또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끼리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혹시 인사를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입만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갈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김영철 목사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많이 들락날락 했는데 제가 어른들 앞에서 설교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알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통영에 와서 사역하면서 알게 모르게 시흥교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시흥교회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고 또 개인적으로 김영철 목사님한테도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저번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개척한 지가 2달 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3달째가 됩니다. 여전히 도움받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와서 뭐 써라 이러면서 해서 제가 주중에도 가끔가다 거의 뭐 매일 들락날락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고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목사님께도 감사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러 왔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사를 하고 보니까 성경을 안 읽었네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수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이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시는데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갈 짐을 너희들 스스로 챙겨봐라라고 이렇게 아빠인 선교사님이 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둘째는 이제 미국 갈 짐을 챙기기 위해서 캐리어를 열고 짐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이는 여전히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겠거니 라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야, 너는 왜 짐을 싸지 않고 그렇게 있냐? 라고 하니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 옆에 오더니 아빠의 발장을 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여우 같습니까? 얄밉습니까?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아이가 여우짓을 한다. 얘가 딸이거든요. 딸은 역시 여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선교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아빠를 부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짐을 넣었다 뺐다 계속 고민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꼬맹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만 찾아요. 누가 더 잘 준비하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누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딱 첫 번째 이야기를 꼽으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첫째 날부터 인간을 만드시기 전까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 모든 준비가 마쳐지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까지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가만히 보시면요. 인간 하나 사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의 별,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 수많은 별들이 왜 쓸데없이 저렇게 하늘에 많습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평생 다 보지도 못할 별들을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거는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만큼 낭비적인 행동이 없어요.
사람은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좋으셔서 우주를 낭비하고 계세요. 과학자들은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 넓은 우주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주적 낭비, 공간적 낭비다. 그러니까 분명히 외계인이 어디인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감동했던 다윗은 시편 8편 3절과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감동하는 시를 짓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가끔가다 하늘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왜 쓸데없이 저렇게 넓고 저렇게 광활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르고 죄를 범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다 범하고 나서 인간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죄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해야 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아요. 모르죠? 능력 없죠? 그 다음 그 인생이 힘든 거예요. 뭘 알아야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어른이니까 대부분 어르신이니까 알잖아요. 사니까 뭘 알아지는 게 더 많습니까? 왜 어른들의 절망이 더 큰지 아세요? 살아봐도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꼬맹이들은 애들은 철없으니까 뭐 막연히 어른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인생이 펼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30, 40, 50을 사는 우리들은 별거 없다는 거 알잖아요. 왜요? 몰라요. 무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지하지 않고 전지하다고 한들 모든 걸 안다고 한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게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저 금사래기 땅을 사면 안 다칩시다. 저 땅을 사서 사기만 하면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돈을 벌 능력이 없으면, 돈을 꿀 능력이 없으면, 돈을 어디서 융통할 능력이 없으면요. 안들 뭐예요? 속만 상하지.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그리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준비하며 공고하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나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겠다. 인간이 왜 옷을 입습니까? 부끄러워서 입는 거거든요. 수치스러워서 입는 거거든요.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거든요. 옷은요, 나의 약점을 커버시키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자기 몸매, 자기 어떤 게 드러난 인격을 커버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그게 수치거든요. 그 부끄러움이거든요.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계획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언제 세워졌냐면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던 그 영원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미 뭘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더라도 다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겠다라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고 플랜 B를 작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원부터 작정하신 다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딱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 뜻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증거로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 아니에요. 주거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자기를 내어주사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역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절정이 5,000명을 먹인 기적도 아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던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했던 그 입성하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요,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온갖 핍박 속에서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은요, 되게 인상적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실 때 본 세상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예수가 죽는다고 껄껄거리고 웃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지 목숨 다 하나 살리지도 못하는 게 뭐 온갖 조롱과 뭐요, 벌거벗은 수치, 그게요 자신이 사랑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보신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 7가지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번째 말씀이자 이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물론 뒤에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6번째 말씀인 이 다 이루었다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길래 다 이루었다고 안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세상에서 운명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수십 가지 뽑을 수 있겠지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냐면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래요. 자,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게 있어요. 지켜집니까? 잘 되세요? 안 되던데요, 저는. 목사가 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좀 여담이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날 아침에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너무 멀쩡한 거예요. 목사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안수하면 이제 빼다먹도 못하는데, 우와, 뭔가 신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제 나나, 오늘 나나. 내 마음속에 누구 미운 사람이 있는 건 똑같고, 어쩌지. 이렇게 했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면 지금부터 신학교 가셔가지고 공부하셔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특별히 더 봐주시는 거 없어요. 딱 똑같아요.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요, 이 말씀을 결국 인간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말씀을 못 지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오늘날 신앙이 은혜가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없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100가지를 지키도 한 가지를 어기면 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70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죽는 그 순간에 1시간 남겨놓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다 지켰다. 이 선언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죽으면요, 네가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하고 쓸데없는 것에 빠져요. 함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음대로 살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멋대로 사는 걸 허용하시겠어요? 안 돼요. 적어도 죄를 지면 그때는 죄가 고통이고 부담이고 아픔이 되는 경지에 이른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예수가 없으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왜 나보고만 그러냐고. 김 집사도 다 하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와 신이 먼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욕을 하신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이거 설명하면 1시간짜리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도 김영철 목사님께 드릴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뜻은요,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꿈꾸시던 게 있어요. 이 인간을 다시 내가 데려온다. 다시 데려온다. 그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신실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지자 죽이고 끊임없이 배역하고 끊임없이 망하는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건 안 되겠다. 너건 좀 끝장내야겠다. 내 철회. 근데 하나님 보세요. 구약성경을 시간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화를 냈다가 하나님 스스로 풀고 하나님이 화를 냈다가 하나님 스스로 풀어요. 미친 하나님이에요. 속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상종 안 할 인간들하고 계속 상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니하고 상종 못한다 이런 짓은 안 해야 돼요. 그건 예수쟁이 할 짓이 아니에요. 상종 못한 나를 상종하셔가 이때까지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상종 못할 그 인간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일어나는 거라도 이렇게 말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니랑 니 눈에 흙이 들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걸 집어넣어버려. 그래라도 말씀 지키라고. 하나님의 뜻이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뜻이.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끝이 났어요. 인간이 왜 죽게 되었다고요? 암 때문에 죽는 줄 아세요? 교통사고 당해서 신체가 부서졌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가 없으면 교통사고 나도 안 죽어요. 암 걸려도 안 죽어요. 떨어져도 안 죽어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짓을 하고 죽을 행동하고 죽을 생각하고 죽을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주는 그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죽음의 현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주는 현상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가 늙고 죽는 증상에서도 죽음 앞두고도 뭐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보러 빨리 갈란다 하질 않나. 죽음 앞에서도 나는 괜찮다 하질 않나. 암 걸렸는데도 감사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간증하질 않나. 세상이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죽음의 저주가 내게서 없거든요. 뭐 때문에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청산이 되어서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 죄의 저주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니 힘을 잃게 된 대상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마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선언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권세는 다 박살났어요. 지금도 마귀가 까불긴 한데 십자가에서 거의 99% 죽었어요.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까부는 거예요. 그 까부는 것 때문에도 그래도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면 된다고요? 십자가 붙들면 돼요. 근데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용 안 해요. 십자가 놔두고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애군이 생기면 정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무당이 이 예수 믿는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무당 앉아서 그딴 소리를 듣는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니는 여기 올 문제가 아니고 교회 가서 기도할 문제라고 무당한테 권면받아 와서 기도 안 하고 회개하는 사람 희한한 인간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그 죄의 대장인 마귀가 인간에게 해코지할,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칠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섯 번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이제 드디어 활발하게 활기를 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 인간을 향한 그 공의는 그 저주는 예수께 다 쏟아부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껏 쏟아부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마음껏 은혜 베풀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섯 번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포는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실 수 있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행복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행복은요, 우리들이 죽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싫어하거든요. 제가 저희끼리만 하는 얘기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 권사님들 거의 대부분이시길래 이제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맹맹해진 거예요. 속마음을 읽었어요. 저게 젊은 게 올라와가지고 빨리 죽어라 하나. 빨리 죽어라 하나. 천국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이 두려워져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냐면 죽으면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진짜 믿었거든요. 죽여라. 더 좋은 곳 가면 되지. 제가 한 달 뒤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미국으로 그랜드 캐니언 구경시켜주고 1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내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5석급 호텔에 묵혀준다 그러면 여기 축제 분위기거든요. 예배가 막 설교가 대충 해도 할렐루야 눈물 뚝뚝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서로 막 사랑하고 난리 날 거예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천국 가야 될 때 보면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죽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천국 가는 게 미국 가는 것보다 못할까요? 오늘날 천국 가겠다는 말을요, 아멘 하긴 한데 이제 아멘 안 하면 내가 권사하고 장로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연수가 있는데 안 하면 뭔가 믿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기쁘고 좋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죽인다 그러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돈 없으면 죽는다 하고 못 살면 죽는다 하는 그 협박이 먹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 죽여라 빨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만이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연명치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좀 더 하면 사실 수 있다고. 그리고 교회도 목사님 더 사셔야지 우리는 유익되다 하니까 허마해라. 난 예수님 보러 갈란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사람도 모아놓고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나 예수님 보러 간다. 이때까지 내가 했으면 됐지. 예수님 보러 갈 기회가 되는데 왜 내가 그거 늦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그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 세상이 행복해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겠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튼튼하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 여기서 50년 이상 사실 분 계세요? 50년 안에 다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이 가야 될 곳 봐야 돼. 그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약간 심각해지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싫다니까요. 천국 문제가 진짜 해결되면 세상의 문제 거의 대부분 해결돼요. 저도 가끔가다 두려울 때 있어요. 저희 집애가 이제 7살인데 쟤 어떡하냐. 제가 저보다 앞가름할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요. 아멘. 7번째는 이 천국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과 자녀 관계.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부모는 절대 자기 자녀 안 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든지 아세요? 거기 이미 복음이 있어요. 왜요? 닮은 놈 못 버려요. 닮은 놈 못 버린다니까. 못 버리니까요. 죄를 지어도 부모는 그 자식 안 버리잖아요. 그 죄 짓고 나니까 바로 구원하겠다고 그 다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그 순간부터 이 인간은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데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꾸 우리가 악하고 부족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내일가 하나님 나 사랑하겠나? 집에 자식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놈의 자식들 문 쳐닫고 있어서 내 눈에 와 진짜 내가 저런 거 미쳤다고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그 자식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아침에 방문학하잖아요. 용돈 주잖아요. 버리셨어요? 고아원에 다 버리셨어요? 다 시집장가 보낸 자식들 중에 정말 천사처럼 한 번도 어김없이 정말 조석간에 무난하면서 아버지 침지 드셨어요? 어머니 침지 드셨어요? 하여튼 온갖 효대 다 하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안 버리잖아요. 왜요?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 자식이라 가지고 내가 낳아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예요. 더 이상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섭섭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드리는 거. 죄를 지은 것보다 그게 더 나빠요. 제가 청소년 애들이랑 15, 16년 봤는데 제일 골 때리는 애들 언제 아세요? 지가 잘못했더라도 오면 괜찮은데 이래가 목사님 나 좋아하겠냐? 내 곁에도 내 싫은데 목사님도 안 좋아할까? 지 멋대로 가출해가 돌아다니는 놈들. 미치겠어요. 제일 골 때리는 놈들이에요. 제일 속상한 누가 이쁘냐면 지가 잘못했어도 죄송해요 하고 머리 숙이고 이놈 새끼가 한 방 맞고 끝나는 놈은 진짜 사랑스러운데 지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방황하고 온 세상 혼자서 다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걔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가지고 이래가 하나님 난 사랑하겠냐? 김집사 이 집사는 사랑하지만 나는 안 사랑할 거다. 그 시기 질투 걸리고 마음 상하고 막 미워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부모 되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공부예요. 아무리 자식이 날리셔도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안 변해요. 아멘. 하나님 제일 섭섭한 게 지 혼자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 제일 섭섭해하세요. 사실 머리 들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 중에 요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나 정말 믿음 없고 싸가지 없는데 요나는 하나님 진짜 믿어요. 그래가 하나님께서 바다에 쳐넣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난 쳐넣을 나는 그래 벌 받을 만해.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죽어야지. 껄껄껄하게 요나는 뭐라냐면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기 쳐든다고 하면서 고기 쳐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꺼집어내죠. 왜요?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에서 하나님 믿는 거는 그거는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뭔지 알아요? 내 꼬라지가 뭐 같아도 내가 죄 지어가서 진짜 지구까지 야자빠진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나 맞아줄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냐면 세상의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황제였어요. 그래, 황제의 권한이 세지. 이 세상에 정치 권력이 세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세지. 그러니까 예수도 죽잖아. 예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 그 대적들이 악한 자들이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 그 권세들이 크구나. 그런데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마귀 깨부수고 죄 용서하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는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꿈을 이루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날뛰어도 설교 시간에 할 용어는 아니지만 부처님 손바닥이 아무리 날뛰어봐도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뭐예요? 네 날뛰어라.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 내 앞에 사람들이 날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날뛰어라. 아이고 고생한다. 수고하네. 결국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뭐 그렇게 고생하냐. 애쓴다. 그렇게 여유로울 가는데 그렇게 안 뛰면 이래가 되겠냐. 그래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뭐라겠나. 진짜 가서 돈 좀 벌어라 하니까 돈 없어가 지금 이 꼴 당하는 거잖아. 돈 없어가 이 꼴 당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 꼴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배 이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목사님이 뭐 말씀 읽으라면 읽고 구역장에 뭐 구역 예배 드리고 하면 그러니까 다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누가 승리해 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그렇게 분주하냐?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그런 이야기지.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의 군대가 날뛰었어요. 십몇 년 동안.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다윗의 옷끝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온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산성이네요. 난 산성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방패네요. 나는 사울의 군대를 막을 방패가 없었는데. 하나님 진짜 내 방패네요. 하나님 진짜 나의 칼이네요. 난 그거 사울을 이길 만한 무기가 없었는데. 자기의 손에 피를 묻혔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마다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아시기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점에서 어쩌나 저거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좀 불안하더라도 불안한 건 또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더 불안하니까요. 애들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뭐하는 그렇게 기도 맨날 하면서 우리보다 더 불안해한다. 돈이 최고다. 가정교육을 집에서 그렇게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불안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화하더라.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좀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절대 가오는 무너뜨리지 않는다. 내가 목사기도 하지만 신앙적 가오는 무너뜨리지 않는다. 곧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절대 우리 자식들 앞에서 약한 소리 하지 않는다. 뻥 때리겠다는 뻥이 아니고 허풍을 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인간적인 약한 모습 안 보이겠다. 목사 가오가 있지. 전 가오를 먹고 사는데 목사 자존심 있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존심 있지. 내 속에서 두려움이 99% 끓더라도 자식들 앞에서는 두려워한 척 안 해요. 저희 집 애들이 제가 잘 사는 줄 알아요. 빚된 자는데 잘 사는 줄 알아요. 왜요? 걔들 앞에서는 가오 안 무너뜨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 그렇게 보여주면 나중에 너희가 없어도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네 자식들 네 길 따라온다. 아멘. 그러면 돼요. 저도 믿음 후달려요. 새벽마다 기도하지. 개척기도 성도 없거든요. 사립이 없거든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지요. 저 얼굴 보세요. 지금 불안하게 보이세요. 매일마다 불안을 처리해요. 그러면 숨쉬고 살아요. 큰소리 치고.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니 뭐 있냐? 없는데요. 근데 왜?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신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성경에서요. 아멘. 제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아는 사람은 통해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 김용철 목사님 없어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쓸데없는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없다고 기죽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런 거 없냐라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 이미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찾아 헤매야 될 대상은 돈도, 어떤 이름 있는 사람도, 건강도, 명예도, 세상이 자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찾는 거. 예수 찾는 시간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될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주어진 삶만 살면 돼요. 잘 되고 못 되는 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지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대요. 그 예수 바라보고 졸졸 따라가면 돼요. 제가 저희 집 꼬맹이 7살짜리인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날마다 격려받고 회개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저 녀석이 나를 믿는 만큼의 믿음만 내가 하나님께만 가져도 나는 진짜 더 잘 살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요, 걱정을 안 해요. 아빠, 제 집 애가 좋아하는 게 저기 맥도날드 감자 그건데. 감자. 제 경제 사정이 어떤지, 제 시간이 어떤지 고민 안 해요. 뚝 들어놓어 감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붉은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구하면 두드림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감자하고 감자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녹아요. 그래 감자. 그럼 안정해서 제가 나와요.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 저 녀석이 가진 믿음만 가졌어도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울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저 막둥이를 저한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보고 좀 배우라고. 이 능력도 없는, 지지력 능력 없는 이 목사 아빠 하나 믿어도 저렇게 평강 속에 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그거 못 믿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 다 이루었다는데, 예수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요, 상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하시고 죄 지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셔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믿고 그 십자가를 못 바라보는 게 우리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것 없이 자꾸 다른 데 헤매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앉아 좀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자 자신의 사역의 모토가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왜요? 거기 안에 다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있으니까.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죄주는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이들의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상처도 다 다르지만 공평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은 어떤 인간인지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다 행복하게 복되게 천국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송 한 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 그 십자가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가 고난을 당한 편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이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해 보십시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주셨어요. 아니,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꾸 딴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되는데 없는 거, 부족한 거, 상처 있는 거 바라보면서 자꾸 쓸데없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지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만 갈게요. 외로우세요? 십자가 앞에 가세요. 힘드세요? 십자가 앞에 가세요. 너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세요? 십자가 앞에 가세요. 십자가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회개하는 기도 하시고, 하나는요, 감사하는 기도를 시간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 믿음 없는 자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앞으로 불러주시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께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내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토를 내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험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죄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길래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알아가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선포를 다시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며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루에 잠시 또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무지한 우리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 아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이 홀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용기 있게 승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이 되게 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시흥교회 위에 이 통영 땅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